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사냥을 즐겨하셨죠. 그래서 산과 들로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하셨는데, 방역이 되어지면 형님들이 내려와서 그 아버지가 쓰시던 사냥총을 가지고 관역을 판자로 만들어서 거기다 총을 쏘는 그런 연습을 주로 했어요. 아버지는 두 개의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산탄총하고 공기총이었고, 그 중에 공기총을 가지고 그 관양에다가 총을 쏘는 그런 그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이었기 때문에 총을 쏠 수가 없었어요. 부러워서 보고 있는데 둘째 형님이 저한테 그 총을 가져다 주고 한번 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히 제가 기뻐했거든요. 참 그 형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 좋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때 생각하면은 마음이 흐뭇하고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그 기억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린 제가 총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다스리는데 쾌감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연 날리는 것을 보세요. 왜 연을 날려요? 그 가느다란 선, 그 실들을 가지고 공중에 연이 날려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 연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뭐 요즘은 이런 큰 비행기들을, 고가의 비행기를 컨트롤 가지고 비행기 노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그룹들이 생겼다 그러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호야라는 그 천재견이 있는데 이 개는 주인이 시키는 말을 잘 들어요. 숨바꼭질 노름도 알고요. 숨으라고 하면 숨기도 하고요. 이런 천재견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든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고 따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어떤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벌써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다스리라, 영어로는 rule over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요즘 뭐 한창 미국 선거에서 나오는 도메니언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그들에게 이양하고자 하는 숨은 뜻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뉘어지니까 그대로 되어졌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졌고, 그 창조되어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후렴구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 좋았더라 할 때에 그 좋았다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은이라는 뜻과 더불어 유쾌한, 즐거움, 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도 만물을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유쾌했다, 즐거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도 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기쁨을 저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히브리어
사고 방식에 있어서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지면은 이름 지음을 받은 자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아담이 이 각종 새와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 그들에게 지배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 그 생물들이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동물을 이름을 짓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담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도록, 그럼으로써 아담이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는 그 일을 하되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곧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해 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기쁨을 너에게 줄 건데 내 계명을 지켜라. 이거는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가 굴복하도록, 그 다스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렇게 그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려 지키라는 그 축복을 성취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진 그 언약의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것이 성취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 계명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때에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 중에서 가장 크나큰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에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가장 크나큰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능력일까요? 하나님과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창조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내가 여러 사람 중에서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또 이 1대1의 관계라는 것은 대등한 그런 관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계명을 어그러뜨렸잖아요. 이 계명을 깨어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어그러뜨리고 깨뜨려서 버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나눠야 되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서로가 탓을 돌리며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비극들, 형제간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형제간의 사랑이 깨어져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 가인의 오대손이었던 라벡은 두발가인이라는 자기 아들을 쳐 죽이는 부자지간의 사랑이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랑의 그 실천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어렵다는 게 아니고 아주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보면은 많은 지배자들이 나와요. 그 지배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알렉산더라든가 로마의 카이저 시저라든가 뭐 징기스칸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그런 왕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지배의 영역을 넓히면서 자들의 영광을, 자기들의 어떤 그 욕구를 이루려고 그 노력을 했어요. 이 전쟁의 끔찍한 것을 통하여 자국뿐만 아니라 그 정복을 당하는 나라도 얼마나 피폐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나에게, 나의 욕망과 나의 자랑을 가지고 행할 때에 이러한 악영향이 세상에 일어났고, 그것이 우리에게 여지껏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보니까 여러 나라가 성곽을 세우고 군대를 정비해서 아주 강하게 보였거든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청을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요구를 승낙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그 왕권과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겸손한 것을 통하여 나갈 때에 비로소 그 권세가 복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15절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랬어요. 그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에 있는 왕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스릴 수 있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근데 그 권세를 저들이 온전히 활용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뜨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심판의 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과 하늘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지니고 모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나타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24장로들의 외침과 저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 16절 17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합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으로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이 잡으시고 할 때에 그 표현이 헬라어로 예일레 파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것은 완료시대예요. 지금 현재 그 권세를 잡으실 뿐만 아니라 지난날에도 계속 만왕의 왕으로 큰 권능으로 이 땅을 지배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배하셨던 그 권세가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온 땅을 점령하시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24장로가 나오고 있어요. 이 24장로는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고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보좌는 통치자의 위치를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것을 행하였고, 이제는 자기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 왔더니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하고 엎드려서 땅에 머리를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권세를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24장로들의 기도 소리, 그리고 천상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왕노릇 하시고 세세토록 왕권을 가져 달라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땅에서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이미 악한 자들을 승리하셨고 악한 자들을 이기셨어요. 근데 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인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여 순종함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지배권을 가지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도 십자가에서 당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도리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들이 분노했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빼앗길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고, 저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거죠.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왕노릇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로도이다.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이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데모하고 그리고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이 나라를 통치해 주세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세요.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드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나라 민족을 다스려 주세요. 이 나라의 정치가들을 다스려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니. 이 언약궤라는 것은 그 뚜껑이 씌운 자라 해서 그 씌운 자는 바로 하나님의 속죄의 피를 뿌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속죄의 은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보였다. 용서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심판의 징조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거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들어서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그 의미는 뭘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이 십자가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 양면성의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용서. 그러나 이 십자가는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거든요.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심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내 안에 들이운다는 것은 요한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보여지는 그 언약궤를 보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그리고 번개, 이 심판에 무서운 것이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내가 적용하는 것, 그것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보여지는 것을 내가 적용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나타난 용서를,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무서운 심판을 향하여 가는데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속에서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와 무한한 사랑이 깃들어지는 그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이라는 것은 강제로 되는 것 아니거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깨닫는다 한다면 나의 자발적인 그런 자유의지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행해야 될 그 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때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게는 무한히 열려지는 그 다스림의 영역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펼쳐질 다스림의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실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죄의 용서와 그 사랑을 내가 느낀과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공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인식한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또 그 십자가가 공의에 대한 무서운 두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아서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그 능력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쉼없이 기도하는 그런 자세와 하나님 앞에 아주 적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고 믿음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나 자신을 서렌더, 복종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왕노릇하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하심과 그의 계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에게 모든 만물들이 복종함을 다스리게 되어질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능력보다 훨씬 더 크나큰 것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오는 세대에 우리에게 펼쳐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속에 우리의 다스림의 영역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십자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통치를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여 내 안에 예수의 형상,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